할렐루야. 예. 어제 아침에는 그 집에서 저희 손자와 함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침 식사 먹으려고 사과 봉지에 손을 넣어서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깎아서 이제 둘이 맛있게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뭔가 뭉클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과 제가 보이지 않았던 위가 아닌 아래 밑부분이 반틈이 다 썩어서 물컹한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상황이지라 아껴서 먹자. 그래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해보니까 안에는 뭐 위에까지 다 썩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 없었는데 조금 남았길래 제가 먹어보니까 썩은 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낀다고 먹었다가 하루 아침 시작만 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광주리 안에 썩은 사과 하나를 그냥 두면 다른 사과가 다 썩는다. 사과가 변질된 거죠. 변질되면 쓸모가 없습니다. 변질되면요. 변질과 변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질과 변화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변질은 성질이 달리 변해서 어떤 물건이나 모든 것들이 쓸모없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사물이나 모든 것들의 성질이나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것,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쌀이 썩은 것은 변질입니다. 그런데 쌀로다 식혜를 닮아서 쌀이 문들문들해진 것은 썩은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신앙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성경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할 때 변화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현재도 읽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교회는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를 읽을 때나 갈라디아로 보낸 편지를 읽을 때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전했던 순수한 복음을 떠나서 신앙 그 자체가 변질돼 갖고 있다는 걸 사도는 들었고 알았고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되고 있는 교회를 그냥 두면 교회가 다 썩어서 망해버릴 것이다 하는 위기 속에서 편지를 쓴 것을 편지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읽고 묵상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도 갈라디아 말씀을 그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질을 말할 수 없이 걱정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3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둔하다. 깨닫지 못한다. 왜 그렇게 영적으로 어리냐. 이런 직접적인 사도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변질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신앙이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도 변질되더냐. 이런 책망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 말씀을 저목저목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신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변질되기 쉬운 신앙, 변질되기 쉬운 교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그래 건강하고 좋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겪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한동안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가 떠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많이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이상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복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 우리의 가침을 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우리는 예루살렘, 특히 유대로부터 시작된 정통이고 사도 바울은 격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죠. 금방 갈라디아 교인들이 훅 따라가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때 하지 않았던 할례도 받고 유대인처럼 지키고 뭐 유대인 같은 모습도 하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달라졌다 하는 말을 전하자 사도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변질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참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을 바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4장 1절로 9절의 말씀 속에 외치고 있는 말씀은 제일 먼저 참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를 따라가서 그들의 흉내를 내고 그들을 따라간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유치원생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치원생 같다.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유치원생 같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내가 또한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요. 그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도 율법만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초등학문 곧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어보자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깊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유치원생 정도, 초등학문 정도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서 아직 유치원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가 하는 말을 다시 따라가느냐, 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 복음은 대학생 이상 졸업해서 성인의 지식을 주었는데 이제 어찌하여 유치원을 다시 들어가서 유치원을 다니겠다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놀러 가서 내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그랬더니 친구냐, 학교를 같이 다녔냐, 정치를 같이 했냐, 뭘 아냐 막 물어보더래요. 단어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다. 그러면 뭐 TV 뉴스에서 많이 봤다. 나 바락 오바마 이름을 안다. 참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표현이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깊이 안다, 체험한다, 속속들이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그 사람과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아내를 잘 압니다 했을 때는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었고 같이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닌 어떤 자매에 대해서 내가 그 자매를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편이 잘한다는 의미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드러냄이 아니라 계시는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깊은 자기 오픈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달달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하나 그들을 지적할 때마다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반복해서 나오는 선지서에 반복되는 표현법이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이 그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더라. 특별히 유명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호세아가 같이 사역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듣더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요, 이사야나 호세아나 그 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서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나를 모름으로 망하는도다 하면은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뭐냐? 우리에게 많은 제사장이 있고 그 좋은 말씀들을 듣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너는 뭐냐?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당했던 핍박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너는 누구냐? 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그의 죽음이 비참하게 악한 왕을 만나서 통나무 속에 몸을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 죽였다. 아픈 전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자기들의 생각 속에 부딪혀서 그 교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논쟁하고 부딪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가르치는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호세아 시대에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체득하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이사야가 옳게 말하였도다, 너희가 듣기는 듣자로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다 말하면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라 그러자니 너희는 보지 못한다.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 소경된 일반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인도하고 있는 우리가 눈을 뜬 지도자들이라 영적으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구약 성경은, 율법은 우리를 가장 기초적인 신앙,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도하던 유치원 교사라.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에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율법은, 구약성경의 율법은 유치원 교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참신앙을 갖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셨다는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먼저 주신 것은 뭐냐면,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바로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다가 그 아들을 직접 여자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셨다 하는 예언을 성취하셨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 아래 낳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람이 되어서 사람처럼 율법의 적용을 받게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지 못하는 그것, 극복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직접 보내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대로 육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속량껏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가장 잘 보여주셨고 드러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과 율법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온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말씀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을 떠나서 율법주의자를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그 바른 지식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것, 신앙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nowing about Jesus Christ와 knowing Jesus Christ는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 사람을 아는 것으로 잘못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잘 알고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많은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것하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안다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른 관계를 맺는 곳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해야 되는 그것을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면, 내가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참신앙이고, 두 번째는요, 참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질을 막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6절에요, 본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나 부활하신 것이나 그 모든 지식을 아무리 내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자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는 자로,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확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6절에서 본문에서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참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관계를 갖는 것인데, 또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일이 뭐냐면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시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나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잘 안 들어요. 나는 내가 확실히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잘 안 들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종종 듣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영적 진리를 혼란케 했던 많은 교사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6장 5절에는 이렇게 직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쉽습니까? 당신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는데요, 시험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어디에요? 내 안에. 확인하라 얘기합니다. 그때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아직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교사에 들어오거나 신앙에 변질될 때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이 뭐냐면 이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보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내가 확신하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논증을 전개하다가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관계입니다. 그냥 자녀가 될 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든 사역에 유효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다. 내가 거리낌이 있는 건 죄인이야 거리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의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없다. 우리 성경 안에서 이런 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는 확신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곧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눈치 보기 바쁩니다. 세상과 교회를 오가고 마음엔 평안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 늘 배고프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리번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영국에서 사역하시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책 부흥이란 책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정통주의라고 표현합니다. orthodoxy, 정통주의. 우리 개신교 안에는 유대 율법자리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시의 영국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너무 정통주의자는 많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정통주의는 뭐냐면요.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니고 모든 것도 하고 교리도 동의하고 모든 걸 하는데 교리를 동의하는 것 수준에서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교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그분이 정통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리가 건강하고 바르고 그것을 믿는 어떤 정통교회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교회에서 정하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성례를 참석하고 성찬식을 갖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앙이 참 신앙을 가진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정통주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이걸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부채질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단에서는 정통교단 정통교회이고 정통목사님이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했고 또 이렇게 지켜야 되고 교회 이런 성례를 지켜야 되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인격이신 하나님보다 교리를 더 중요시하고 인격이 하나님이 서야 될 바로 그 자리에 교리가 앉아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교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정리해서 바른 지식은 이것입니다 해서 그래서 알고 있어야 이단의 기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신학은 정통인데 심령은 싸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나한테 베푸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죽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교리와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알고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정통이고 교회가 유명한 정통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죽은 정통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죽은 정통주의는 이단보다 나쁘다 그럽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단과 싸움을 잘하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런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같이 말씀 앞에 놓고 받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저는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사랑하고 그분 앞에 감복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분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드러내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어쩌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정통주의에 잘못 빠져드는 거 아닌지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 지난주 화요일 날 좀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또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책을 쓰거나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거나 또 사역지를 방문하셔서 열심히 평생을 복음을 전하신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소천하셨네요, 화요일날.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 라비 제크라이아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인도 출신이십니다. 인도 출신인데 20세 때 카나다로 이민 오셔서 지난 58년간을 정말 죄송합니다. 48년간을 외길로 복음의 길을 뛰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많이 유명해지기도 하셨고, 지난 작년 10월 달에는 한국에 있는 오늘의 교회 가서 며칠간 부흥의 말씀을 인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티네이저 때까지 살다가 17살 때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면이 있지만 인도에서는 더더군다나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7살 때 미래가 절망되니까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탈수 현상 때문에 팔을 들 힘도 없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의 간증이 이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시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길래 성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런 거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침상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희망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말씀 14장 말씀을 읽어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줬답니다. 그 다음에 못 읽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들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계속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는데 보니까 1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 라비 제크라이라는 이 17세 젊은이의 마음속에 꽉 찔리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고 나를 믿으면 너희도 영원히 살리라.
살았다 하는 단어, 또 그 문장이 뛰어들어가서 그가 믿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주장하시니 제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인생 전체를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병상에서. 그때가 17살 때였는데 그 50년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때는 설교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카나다로 오게 되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예수님 많이 알게 되고 복음으로 변화받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동이, 그 인생의 변화가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아버지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인도에 계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동차를 타고 막 찾아가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됐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렇게 변화 주실 것을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과거에 나는 내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늘 생각했었어.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내 생각보다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알겠다. 이 아버지의 고백도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고 내가 사는 인생의 모습을 수십 년간 지켜보니까 그 하나님도 사셨고 너도 살았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걸 믿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 인생에도 이끌어 주시고 모든 믿는 자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경우, 그 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정기적인 예배가 중단되었고 만남이 중단되었고 많은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아는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면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이든 어떤 분의 신앙생활하든 나는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그 좋은 관계를, 아버지와 내 자녀 관계를 잘 풍성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바르는 게 행위로 배우셨어요. 교회는 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안 하면 죄 짓는 것이고 계속 행위로 배우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가 만남이 딱 서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서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다니는 동안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배가 탁 서버리니까 한 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2달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씻고 저것도 씻고 교인인지 교인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정통주의자가 아닌지, 신앙의 본질이 아닌 신앙의 주변 것들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배도 중요한 것이고 모임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만은 이 어려운 시간에, 시련이 있는 시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힘든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고 생각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바로 정말로 이해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안으로 바르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와 하나님의 인격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의심이 있건 내 안에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확인하라.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만약에 확신의 소리가 없다면 그 확신의 소리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버리운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